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자유가 있지요. 신체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문화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 사람들은 자유를 찾고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얽매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참 싫어합니다. 명령받고 지시받고 룰을 따르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변질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유가 점점 방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자유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묵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건너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휴,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편한지 몰랐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휴,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편한지 몰랐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아마 초신자 분이셨던 것 같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예배만 다니시다가 점점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관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무슨 시험이 드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도 예배를 보러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일날 다 못하고 또 다른 요일날 셀그룹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하는 것들이 하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너무 힘들고 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그분께서 진짜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진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셨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참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어떤 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감사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마저도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 앞에 긍휼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율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냉혹한 판단의 잣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는 율법 몇 항을 어긴 죄인, 너는 율법의 또 다른 몇 항을 어긴 죄인. 이게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올가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판단받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좋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많은 조항들을 철저하게 다 잘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만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율법 아무리 많은 조항을 다 잘 지켰어도 하나만 잘 못 지키면 결국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게 된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잘하였도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도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긍휼까지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그 모습만을 강조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유의 율법.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자유의 율법. 율법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올가매는 것, 힘들게 하는 것, 피곤하게 하는 것, 속박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떠오르지요. 하지만 율법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율법의 원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율법 때문에 억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못 지킬 율법을 주시고 네가 이것을 왜 못 지켰냐? 라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주셔서 도무지 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게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 어려운 내용을 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남에게 속박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되어질 때, 그때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이지요. 순종에 이르는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진정으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무엇을 알 때입니까? 진리를 알 때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진리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을 겁니다. 주일에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한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또 교회에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일을 맡아서 많이 수고하는데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즉 교회에서 일할 때 남들이 모르게 묵묵하게 그렇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티도 안 나는 수고, 남들에게 칭찬도 못 받을 그 수고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교회에서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거에 너무나 피곤한 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4년 정도 그 방황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그때였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도무지 제가 찾지 못했을 때 정말 너무나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제 스스로 제 눈으로 평생 한 번도 일독해보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제가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를 데려가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제 속에.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와, 그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 태섭이가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이상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저희 아내가 증인일 겁니다. 제가 바뀌어도 그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얼마나 즐거운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저에게 참 충격적인 사실은 뭐였냐면, 제가 믿는 것을 똑같이 제 옆에 앉아있는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와,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믿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처럼 느껴지게 됩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라는 의식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율법에 얽매인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힘겨움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